제가 2주 전에 오늘 이제 수요 예배에 오려고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가는데 사택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하늘에서 새가 물동을 제 이 머리하고 어깨에 물동을 싼 거예요. 와, 이렇게 딱 맞는 순간에 이거는 설사똥이다. 이게 느껴지던 냄새가 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에 가서 다 씻고 옷 다 갈아입고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네. 제가 태어나서 직접 이렇게 물동을 맞는 경우는 처음 했습니다. 그것도 예배 오기 전에. 그럼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내가 담임 목사니까 씻고 다시 왔지. 성도 같았으면 수요예배 안 왔겠다. 이거 하나님 뜻이네. 하나님이 수요예배 가지 말라는 뜻이네. 안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저는 그래도 빨리 씻고 가야지 이랬는데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한 이제 방해하는 세력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 살다 보면 너무나 많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탄탄대로로 꽃길만 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나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로 어려움이 생기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일. 오늘 새벽기도도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일 일을 전혀 알 수가 없고 어떤 상황이든지 이유든지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큰일을 당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막막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기도도 안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한편은 더 난감해서 이 상황을 그리고 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큰 아픔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자살하면 내가 지옥 가기 때문에 자살은 못하고 막막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또 인생을 또 포기할 정도로 힘든 상황도 우리에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16장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의 질문은요, 성도는 절망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성도는 절망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장동 집사님이 매물 다 하시네요. 힘을 내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맷돌을 돌려라 머리카락 자란다. 저를 따라합니다. 맷돌을 돌려라 머리카락 자란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제가 요새 좀 약간은 새롭게 좀 하고 있습니다. 맷돌을 돌려라, 하나님의 은혜, 순종의 이런 거 안 합니다. 이제는 맷돌을 돌려라, 머리카락 자란다. 사사기 16장 16절 봅니다. 16절 앞에 16절 보게 되면요, 날마다 그 말로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 동그라미,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사사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를 우리가 예전에 이제 설교 때 했습니다만은 여호수아 다음에 모세는 자기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할 때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자기가 이 생을 마감할 때 후계자를 안 세운 거예요. 그때부터 어두운 시대가 있게 되고 후계자가 없으면서 어두운 시대가 있게 되고 325년이라는 여호수아 이후의 시대에 암흑기가 옵니다. 사사는 뭐냐면 재판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 우리는 인간의 사사로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사, 재판관이 있어서 그것을 민족의 지도자들이 사사를 하면서 재판관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할 수 있도록 아주 어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관 사사들이 타락하면서 325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가 후퇴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사인 삼손을 보내서 능력이 있는 삼손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사사시대 325년을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게 자라도록 나시린이라는 그런 명분으로 태어나게끔 합니다. 임신을 못하는 한 여자의 태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면 그 나시르라는 단어는요,
구별된 자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다라는 것이 이제 나실인이죠. 어쨌든 삼손이 태어났는데 삼손이 이제 타락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낫지르,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태어났는데 나실인은요 세 가지를 금지합니다. 첫째 뭡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 안 돼요. 술을 먹으면 안 돼요.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세 번째는요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머리에 삭도, 머리에 가위, 칼로 돼서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는. 근데 삼손은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부정한 이제 시체를 만지는 건요 티가 안 나잖아요. 티가 안 나잖아요. 자기가 술 먹은 거 몰래 먹으면 그렇게 뭐 괜찮고, 또 시체도 만져도 모른 척하고 이렇게 모르게 만지면 진작 이거는 벌써부터 어긴 거예요. 그리고 기생들 만나면서 막 술도 먹고 사자를 찢어 죽이면서 시체에 막 그 꿀이 있는 걸 가지고 막 만지고 막 어쨌든 진짜 어긴 거예요. 근데 머리 자르는 거는요 티가 나잖아요. 그죠? 머리를 자르는 건 티가 나니까 그거는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니까 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너는 나실이냐? 하나님께 바쳐진 자야. 하나님 너를 쓰시니까 너가 거룩하게 있어야 하니까 숨 막히는 게 숨 막혀. 그잖아요. 너무너무 숨 막힌 상황인데도 어쨌든 자기가 뭐 포도주 독주도 마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지 않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손주 있는데 손주가 지금 삼손만 생각하면요 손주 걱정이 제가 엄청 많이 납니다. 우리 손주 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목회자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목회자야. 엄마 아빠 목사야. 고모 전도사야. 와, 이 신앙도 이런 그 뭐 다이아몬드 수작, 금 수작 어디 있습니까? 숨막혀 죽을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걱정이 태산이에요. 제가 김삼손 될까 싶어가지고 걱정이 너무너무 태산입니다. 어쨌든 아주 사춘기 되면 숨막힐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타락하더라도 봐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거 이것도 벌써부터 어겼고, 그 다음에 이제 시체를 만지는 것도 벌써부터 어긴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16절 보게 되면요,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 들릴라가 돈을 받고, 그 당시의 돈으로 은 30억 원어치, 은 30억 원을 받고 이제 삼손을 그 자기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에다가 이제 팔아넘기려고 들릴라가 자꾸 꼬시는 거예요. 당신의 힘의 근원이었던 이 삼손이 엄청나게 힘이 센 거예요. 막 성문을 뜯어가지고 뭐 엄청나게 먼 거리 가지고 산 위에다 갖다 놓고 막 혼자 막 몇백 명을 죽이고 막 엄청난 괴력을 가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당신의 힘의 근원이 뭡니까? 라고 하는데 세 번이나 삼손이 거짓말을 합니다. 내를 뭐 활줄 7개로 묶으면 힘이 빠진다. 밧줄로 자신을 묶으면 힘이 빠진다. 뭐 머리털 7가닥에다 배틀의 날씨를 이렇게 묶으면 힘이 빠진다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상황에서는요, 굉장히 여자가 재촉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세 번이나 나를 속여놓고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막 저촉하는데 번뇌하여 이 단어가요 가절을 한다는데요, 이 마음이 심장이 잘게 찢어지다, 잘게 잘라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막 삼손이 이제 번뇌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삼손이 결국은 자신의 힘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더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일단 들릴라가 이제 들릴라에게 삼손이 그대로 이실직고하게 되고, 그 들릴라는 그것을 듣고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의 물주들을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18절에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서 블레셋의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들릴라가 한 30억의 그 원인을 제공하면 알려주면 30억 준다라고 했으니까 그 30억에 이제 삼손을 팔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방백들을 불러다가 군사들을 불러다가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가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에게 올라오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주기로 했던 그 은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군사들이 와서 이제 삼손을 이제 결박하려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죠. 19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에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서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줄쳐 보세요.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삼손은요 들릴라의 무릎에 이제 베고 자고 있는 거예요. 지시를 말하고 나서 들릴라를 떠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힘이 어쨌든 그 전처럼 여전히 자신에게 힘이 있는 걸로 착각하고 지금 있는 상황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19절을 보게 되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 들릴라에게 자기의 그런 힘의 근원을 알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삼손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떠남으로써 삼손의 힘이 다 없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삼손의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이 엄청난 힘을 일으키고 엄청난 그 지혜가 나온 게 아니에요. 삼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삼손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은혜를 줬기 때문에 그랬는데 자기가 머리털을 밀고 나서도 그렇게 될 줄 알고 자기가 착각을 한 것뿐이죠.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라는 것은 옛날처럼 태연히 그렇게 자신에게 하나님이 떠난 줄도 모르고 태연히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머리카락에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은 그래 머리카락이라도 마지막 보류로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 사사시대를 끝내려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삼손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삼손에게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삼손에게는요 영적 무지함이 있습니다. 영적 무지함이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 결국은 이제 떠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난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오늘 핵심이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 사람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을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했던 삼손이 눈이 뽑히게 된 거죠. 눈이 뽑히게 되면 앞이 하나도 못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희망의 빛이 비칩니다. 22절 마지막 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보세요.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겁니다. 맷돌을 돌렸더니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한. 절단합니다.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한 번 더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비참한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의 눈을 빼고 그의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런데 22절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절망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첫 번째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라는 것이죠. 절대 포기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머리가 밀린 삼손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힘이 없어요. 더군다나 눈도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이고 몸에는 노줄이 묶여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눈은 뽑히고 감옥에 갇혀서 노줄에 묶여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소나 당나귀가 끄는 거대한 맷돌을 지금 삼손은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3,000명이 모여 있습니다. 삼손 대단했습니다. 수백 명을 죽이고 온 군대가 붙어도 한 명을 감당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큰 건물에 3,000명이 모여서 삼손이 맷돌 돌리고 있는 걸 보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심정을 보세요. 역사상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지혜로우면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혼자 다 블레셋 군대들을 다 이겼습니다. 군대들이 아무리 해도 삼손을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삼손이 눈이 빠지고 몸에 노줄이 묶여서 소나 말이 당나귀가 돌리는 그 맷돌을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3천 명이 다 보고 있는데 다 조롱과 야유와 웃음거리가 된 거죠. 여러분, 삼손 입장이라면, 우리가 그럴 일 없지만 삼손 입장이라면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자살을 하거나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생각 가운데서 이미 자살하려고 했던 마음이 수도 많았을 것입니다. 28절에 보세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 없어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이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한번 단번에 갚게 해달라라고 고백한 걸 보고 있으면, 이 고백을 삼손이 하는 걸 보게 되면요, 삼손은 맷돌을 돌리면서 자신의 실수와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그 죄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통회를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을 계속 맷돌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삼손은 모든 상황에서, 누구도 이 상황에서 3천 명의 조롱을 받으면서 그 비난과 야유를 당하면서 누구나 이 상황에 있으면요, 자살할 만큼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마지막으로 나를 한번 쓰셔서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도록 내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번만 은혜를 달라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절망 가운데 어떻게 될까? 두 번째, 맷돌을 돌려라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맷돌을 돌려라 하는 겁니다. 삼손은 절망적인 순간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감옥에서 계속해서 조롱받으면서도 맷돌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눈이 빠진 상황에서 힘도 없는데 자신은 매일매일 맷돌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수치와 엄청난 힘든 가운데도 맷돌을 돌린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삼손은 오늘도 맷돌을, 내일도 맷돌을, 묵묵히 맷돌을 돌렸다라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 어떤 실패가 있더라도 오늘 내가 어떤 삶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환경 가운데 묵묵히 맷돌을 돌리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맷돌 돌린 건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고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맷돌을 돌릴 때 하나님은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뭡니까?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께서 서서히 힘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상징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회복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까? 여전히 힘들고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예배의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기도 싫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 가기 싫습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힘들지만 절망 가운데도 예배 맷돌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힘든 가운데도 기도의 맷돌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전도의 대상을 주면 전도의 맷돌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배의 맷돌, 순종의 맷돌, 기도의 맷돌, 전도의 맷돌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다른 사람 같았으면 자살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맷돌을 돌리라고 이 자리에 허락하셨으니까 예배의 맷돌, 기도의 맷돌, 순종의 맷돌, 전도의 맷돌을 계속 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신다. 포기하지 않고 맷돌을 돌리면요, 하나님이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게 하신다는,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신다는. 2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회복과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하나님 주신 그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결국 회개하는 삼손에게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힘을 주셔서 그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27절에 보세요.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27절에 블레셋 모든 방백들과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몇 명이었다고요? 3,0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다 보면서 조롱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삼손이 맷돌을 돌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조용히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신다. 절망 가운데 우리가 예배의 맷돌, 기도의 맷돌, 순종의 맷돌을 계속 묵묵히 돌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으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맷돌을 돌려라. 머리카락 자란다. 맷돌을 돌리는 머리카락이 자란다는 거예요. 서서히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로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신다는 것은 능력과 힘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왜 이 본문을 선택했냐면요. 어쨌든 화요일까지 3명이 다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국제고 또 우리 포항예고 한국 또 서울교대 이렇게 다 합격해서 그 하나님께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우리 기도 제목들 응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세 분의 어머니의 공통점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대단하죠? 공통점을 발견한 거 보면 세 분의 어머니를 공통점을 보면요. 마음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첫 번째 마음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데도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세 분은요. 예배의 맷돌, 기도의 맷돌, 순종의 맷돌을 돌린 분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아버지는 별도입니다. 예배 맷돌, 기도의 맷돌, 순종의 맷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고생이 많이 이제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맷돌, 기도의 맷돌, 순종의 맷돌을 돌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셔서 기적과 같은 좋은 열매를 맺은 줄 믿습니다. 세 분께 담임 목사로서 깊은 감사와 축하의 메시지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다 같이 저를 따릅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맷돌을 돌리면 하나님이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십니다. 한 번 더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맷돌을 돌리면 하나님이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회복과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맷돌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순종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길로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믿음이 뭡니까? 내가 알고 믿는 거예요. 이게 나의 믿음이죠. 나의 믿음 뭡니까? 내가 알아야 믿는 거예요. 내가 봐야 믿는 거야. 내가 당해봐야 믿는 것이 나의 믿음이죠. 근데 하나님의 믿음 뭡니까? 믿고 깨닫는 거예요. 믿고 아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30살 되신 분이 본인이 목숨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하면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2000년 전에 그분이 하신 그 복음의 역사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사건이 2000년이 지난 2026년도 오늘 나에게 구원의 사건이 된 건요. 우리가 알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믿으면 깨달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일단 믿은 거예요. 일단 믿고 실천하는 거예요. 믿고 일단은 깨달아가는 과정은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믿음은 내가 봐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내가 알아야 되고 그러면 믿겠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소망이에요. 그냥 희망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단합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가 이 삼손의 교훈을 따라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맷돌을 돌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과 희망을 이루시는 그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